저마다 크든 작든 자기만의 신념, 또 자기만의 믿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념,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이끌어 갑니까?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월트 디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자신 역시 그 꿈의 시작이 작은 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하면 생각나는 이렇게 그림 하나가 미키마우스 아시죠? 상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큰 월트 디즈니를, 그리고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우리가 아는 저명한 사람들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큰 결과물을, 또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업적들을 만들어내죠. 저 같은 경우에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1번 되는 신념, 1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은 뭘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아마 제 평생 동안, 즉 20살 집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한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견인하고 있는 신념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냐면요, 단 돈 500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 장교생활 하면서 한 3천만 원 모았는데요, 제 지금 결혼한 우리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다 써버렸거든요.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라는 믿음. 그래서 500만 원으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믿음인 거죠. 신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73편을 쓴 시인의 중요한 믿음, 신념,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 시인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신념과 믿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직하게 먹고 정직한 마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선으로 대하시고 선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믿음을 따라, 신념을 따라 정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따라, 신념을 따라, 신앙 고백을 따라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6월 말쯤 되면 이제 레포트도 제출해야 되고 또 기말고사를 쳐야 되죠. 모두가 다 컨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컨닝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모든 친구들이 컨닝을 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보고하고 또 주어진 자신의 근무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그 회사 안에, 팀 부서 안에 암묵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관례처럼 그냥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따라 신념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지금은 실족했고요, 시인이 지금 심히 질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그이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일까요? 정직하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걷는데요, 그 좁은 길을 걷는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옆에 보니까 악인들의 걸어가는 길, 악인들의 그 길은 너무나 넓고 편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걸음과 길을 지켜보다가 나의 좁고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려워져서 넘어질 뻔하고 지금 실족한 상황. 그리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고요?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시인과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가장 큰 신앙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과 하나님께 이러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하나님, 왜 악인들의 삶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거칠고 힘듭니까? 이러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늘 시인은 질투, 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 부러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부 예배 지금 앉아와 있는데요, 지금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나가서 등산도 해야 되고 테니스도 쳐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뭐 오늘 내일 어제 연휴죠? 그 연휴인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 주변의 친구들은 다 속초로 저기 아마 다 여행을 떠났을 텐데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어떡합니까? 너무 잘 먹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시인이 집중하면서 그 마음 안에 실족함,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부러움,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오늘 시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적혀 있냐면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13절 제가 적어놓은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셔서 그것 믿고 힘들지만 참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인생이 망했네요. 제 인생이 꼬라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경주와 노력들이 헛수고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이 인생이 헛되다.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도 하나님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정직하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나의 미래에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줄 것 같으면 거짓과 선, 옳고 그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오늘 시인의 마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악인들이 얼만큼 형통한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적어 놓았어요.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고통 없이 죽어요. 야, 악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죽을 때 좀 남들 다 아픈 척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너무 잘 죽는 거죠. 그리고 4절에 힘이 강건하다. 이 악인들은 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5절, 모두에게 있는 고통이, 고난이 이 악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교만하고 강포합니다. 6절, 그리고 재미난 표현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났다. 이 시인이 볼 때 악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하루에 3끼, 4끼, 5끼까지 먹나 보죠. 아마 아침 밥상에 소고기, 갈비살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먹으니까 이 눈 두덩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솟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소득은, 이 악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늘 더 많은 수입이 생깁니다. 늘 기대치 이상으로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이 12절은 이 불어나는 자산을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잘 됩니다. 시인이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지도 않고 마음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풀리지도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데, 악인들은 잘 먹고 돈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식을 하나 사면 그 주식이 늘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너무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리얼하게 잘 오늘 본문은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볼 때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친구들은 시험만 치면 A+가 나오고 장학금 받고 또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런 형통함 때문에 오늘 시인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신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악인들의 중요한 신념은 뭡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악인들의 신념, 믿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오늘 악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이 악인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싸우는 건데요, 그런데 누가 결과는 더 좋다는 겁니까? 악인들의 삶의 결과가 좋다 보니까 어떤 신념이 더 빛나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면서 오늘 이 악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입을 하늘에 두고 혀를 바닥에 두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말, 교만한 행동,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강포를 일삼아도 자신의 인생을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제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벽도 이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벽과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현실을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경우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겠죠. 그래서 오늘 시인에게 들은 중요한 마음은 배신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저렇게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까? 13절, 그래서 정직한 삶의 노력과 경주가 헛되다, 허탈감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 중인데 분노가 차올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노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마음속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저는 이 시인의 이러한 허탈감, 분노,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보면서 이 시인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살다 보니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열정으로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인의 허탈함, 분노,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이러한 심정들이 공감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인의 이런 어려운 복잡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이러한 어려운 마음, 배신감, 허탈함, 헛되어 보이는 이 모든 지난 삶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한순간에 이 시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이 시인의 시선을 옮겨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왜 오늘 시인이 들어갈까요? 이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기로 한 약속의 장소, 즉 예배의 장소죠. 오늘 시인은 헛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 허탈감, 배신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호프집에 갔나요? 어디에 갔어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술을 헝쩍 마시면서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나요? 어디에 갔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문제의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이 내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즉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서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는 이 악인들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시인의 눈을 열어줍니다.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시인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강포하며 힘없는 자들을 마음껏 괴롭히고 살아가는 이 악인들의 결말을 보여준 겁니다. 한순간에 이 악인들이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질투했고 나도 저들처럼 살까 마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악인들의 종말을 본 순간 그러한 부러움과 질투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마음에 오늘 시인의 양심이 찔립니다. 왜 찔렸을까요? 내가 악인들처럼 살아야지. 나도 이제는 정직하게 안 살 거야. 친구들이 컨닝하면 컨닝하는 대로,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부정을 저지르는 대로 나도 똑같이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 자신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세속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거다라고 작정한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양심을 건드리고 계시죠. 양심이 찔립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우리 중심의 동기들을 터치하실 때 일어나는 장면, 우리의 양심이 찔리는 것. 저는 우리의 양심이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치지만 잘 안 되죠. 저도 목사지만 참 어려운 생각들, 어려운 유혹들, 말씀 쫓아 살지 못하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은 항상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만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오늘 23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항상 뭐하고 있다? 나와 함께 있구나. 그리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23절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죠.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이 찬양이 오늘 시편 73편 25, 26절에서 만들어진 깊은 묵상 가운데서 끌어올라온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시는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현실은 어렵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누가 봐도 참 찌질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많은 질문과 어려움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할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처음과 끝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졌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이 헛됨에 대한 그 어려운 심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확신으로 그리고 다짐으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시인은 이 악인들의 끝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교회 안 나오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학교 캠퍼스에 돌아가면, 회사에 돌아가면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들이 너 왜 교회를 다니냐? 왜 하필이면 토요일날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데이트도 못하니? 그런 이야기 하죠. 아마 우리 여기 조장들 또 임원들 아마 힘든 때마다 내가 왜 임원이 돼가지고 굳이 내가 왜 조장이 되어가지고 굳이 내 자존심을 저렇게 건드리는 조언들을 내가 케어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부 예배 나와가지고 이 시간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유혹들이 많겠죠. 그러나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한번 사부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 조모임하고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날 피곤함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학교 가고 직장 출근하면 주일날 받은 은혜가 없어져요. 그렇죠?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목을 기억하고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이 성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큐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아도 하루에 10분, 15분 큐티합니까? 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이 10분, 15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거나 그 길로 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전에 저녁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언제 힘이 생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힘과 은혜가 넘쳐날까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10분, 30분, 1시간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기 십상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영향력이 생겨서 오히려 악인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들의 신념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념, 믿음을 쫓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신념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 플러스 우리가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큐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그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의 자리에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룬 것도 없고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답일까 이런 고민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옆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